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제한받았습니다. 급기야 많은 성도들이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보장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시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목적을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부귀 영화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결단코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받았다면 예수를 전하는 일에 박해를 받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는 많은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증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던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기쁘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였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급기야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핍박과 박해와 그런 고난이 복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악감을 품는 자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도록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항상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하면서 항상 순간순간 민감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두고 떠난다면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도 다 없어져 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은 성령님께서 친히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서 항상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도구가 될 뿐이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둘로 나눠진 것이죠. 나는 그대로 유대인을 따르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저 두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겠다.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반대하거나 모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민감할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반대하고 비방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택한 자를 누가 부르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단지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당연히 복음의 현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10명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9명 이상이 거부하려고 할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열에 하나 백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분들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어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초청주일에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새가족 수료식을 하면서 귀한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장애물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염려와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그는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명백해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코로나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많은 반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냥 반대한 게 아니죠.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이 전했다고 해서 다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돌로 던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력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해나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코로나 기간에 전도했던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부에 이렇게 수기공모해서 당선도 되고 그걸 통해서 포도원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이제 31일에 포도원교회 전도국에 전도 특강을 하러 오라고 또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영광을 받으시고 이 하이면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산 시내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쉬운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충실하고 그렇게 꿋꿋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 20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죠.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가 함께 바울 일행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신을 섬기고 산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각종 미신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신이 있습니까? 산신이 있습니까? 달신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섬기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섬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찰과 불경들이 만들어졌고 불상들도 세워졌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불교를 국가적으로 숭배하던 종교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가 국가의 철학이 되었지만 불교는 여전히 유교와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불교의 대명제죠.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를 수행함으로써 욕심을 버리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죠. 아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수행을 더 깊이 온전히 한 사람일수록 내 죄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깨달을 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수행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도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순리를 말하죠. 자연과 더불어서 순응하는 순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 앞에 무기력한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주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데 왜 죽는지, 죽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이야기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불교는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어딘가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짜로 받는 것보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뭔가 어디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애쓴 어떤 결과로서 뭔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단코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남도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성인군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온 세상은 다 죄악 가운데 머물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 죽음, 그것을 대신 당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두 갈래로 나눠지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항상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이 큰 죄입니까? 강도질이 큰 죄입니까? 살인이 큰 죄입니까? 맞습니다. 큰 죄입니다. 감옥에 갈 만큼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짓는 죄는 감옥에 가서 편리한 형기를 지내면 마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더러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이면에도요 100명 중에 96명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할 때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5%가 되지 않으면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럼 여기가 하이면이 어디입니까? 선교 지역으로 볼 때 미전도 지역이에요. 미전도 지역. 선교사님이 와야 될 지역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이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제 마음속의 목표는
이 지역의 복음화율을 1%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면에 2,800명이 살고 계시니까 1%면 몇 명입니까? 28명. 매년 28명을 전도하면 복음화율이 1% 높아지는 거죠. 4%였는데 이제 5%가 되고, 또 28명을 전도하면 6%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본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긴박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겠죠. 그래서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놀래서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바울 옆에 둘러섰는데 바울이 잠에서 깬 것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자기에게 돌로 쳤던 그 안으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에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았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돌을 던져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겠죠.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뭔가 하다가 만 일이 있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 우물 안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것을 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그 아이를 끌어내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물에 빠지면 죽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알지만은 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도 애타하지 않습니까? 왜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긴박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영생 얻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달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초청주일에는 꼭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금식이라도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운명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내 가족에게 전합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내 친구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다음번에 하지. 다음번에 하지. 내년에 하지. 내년에 하지. 여러분, 내년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끌지 않으면 주께로 올 수 없습니다.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현장에는 의뢰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1절부터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이제 갓 복음을 듣게 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황금빛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실제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순교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순교에 이른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실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복음을 마음속에 품은 자가 가져야 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당당했고 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해야 한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죠. 순교당하기 몇 개월 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언과 같은 서신이죠. 그때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저 하늘 천국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천국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핍박자가 아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순교가 임박한 바로 이 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10년 후의 일입니까? 20년 후의 일입니까? 30년, 50년, 100년 후의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의 마지막에 직면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고백을 할 것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마쳤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해오면서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현장에서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여 일주야를 바다에 떠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도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이멘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소문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또 충청도 여기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과 2주간밖에 머물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2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심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을 가야 됐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손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보다 얼마든지 더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약하고 예배와 모임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계속 똑같이 모든 예배를 드릴 것이고 계속 기도할 것이고 계속 전도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 금메달 땄던 우리나라 선수가 있죠. 기억납니까? 장미란 선수라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금메달 따는 순간에 앉아서 기도하던 모습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미란 선수의 좌우명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베이징 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을 3번이나 수립했습니다. 나중에 은메달, 동메달 땄던 선수들이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은메달, 동메달 땄던 선수들이 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약물 복용한 선수를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를 것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고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손에 있는 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해봐야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마음속에 조금 부담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전도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292명을 우리가 다 작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500명 작정이 목표입니다. 1인당 10명에서 20명 정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한 명 써가지고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10명, 20명 써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청주의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온 가족들이 부부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